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알림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을 여십니까? 보통 뭐 카톡 이렇게 오면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카톡뿐만 아니라 어떤 블로그에 내가 가입돼 있을 때 이 블로그에 새 글이 올랐을 때마다 알람이 오거든요. 그때마다 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에 따르니까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에 수백 번씩 그 스마트폰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알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카톡이 울리게 되면 회의 중에도 봅니다. 심지어는 운전하는 중에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 날 뻔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어떤 뉴스를 보려는 게 아니라 이 깨톡 이렇게 울려가지고 카톡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 울리니까 누가 또 문자 왔나 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의가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고 날 뻔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귀와 눈은 이처럼 세상의 소식에는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에는 알람이 오면 금방 확인하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람을 보내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알람을 보내십니다. 지속적으로 알람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알람을 울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알람을 보내셔야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나 너한테 메시지 보냈어. 메시지 확인해. 그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확인하라고 계속 알람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알람에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알람에는 우리가 즉각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짜 누려야 할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천국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보면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말씀 하셨잖아요. 수많은 말씀 하셨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입만 여시면 천국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 그걸 보면 천국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진짜 영원한 복은 바로 천국에서 누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만이 누리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알람을 보내실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귀가 다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듣습니다. 우리 귀로 다 듣는데 귀가 없는 사람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귀는 어떤 귀를 말할까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귀만 듣고 끝내버린다면 그건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말씀인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확인하라 라는 알람을 보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관심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그동안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알람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보내는 사인만 우리가 반응하는 걸까요?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낸 카톡 메시지를 확인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관심사를 바꾸는 거 어디로? 천국으로 관심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늘 천국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관심도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관심이 천국에 있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일상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주제는 뭡니까? 대부분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까? 요새 삼전 믹스 유명하잖아요. 다른 주식들은 별로 안 올라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많이 오르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세상적인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 관심이 곧 삶의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그 사람의 삶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화를 나눌 때 주님은 항상 대화의 주제가 천국이었잖아요. 우리도 대화의 주제를 천국으로 삼고 좀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하든지 그 대화의 내용을 천국에 관한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그동안 했던 것처럼 신앙적인 주제가 대화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한 10%만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그런 데 있잖아. 교회 가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던데 이런 말씀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 20% 하면서 점점 우리의 관심사가 천국으로 이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세상의 뉴스보다도 항상 무엇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주제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가 누구고 제자가 누굽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옵니다. 무리는 누굽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께 따라오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지, 우리 병도 고쳐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하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떻게 듣는 것이 바로 무리들인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하면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쳐요. 근데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려요. 이게 바로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잘 새겨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은 옳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롯이 받고 내 말씀 속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제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할 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무리로 계속 살지 말고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면 어떻니? 라고 이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리냐 제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자를 말한다고요? 혼자서 기도도 못해요. 그리고 혼자서는 성경도 읽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하지도 못해요. 누군가 옆에서 이끌어줘야 겨우 성경 말씀도 알고 하는 자들이 바로 무리라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혼자 있어도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깊은 경지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곁에서 직접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나 조만간 주님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조만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물론 성령께서 오시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와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스스로 듣고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신앙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 중에서 제자의 삶을 살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는데 월요일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토요일까지 기도도 한 번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제자예요? 무리입니다. 무리. 그죠?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지적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을 해요. 그때는 그냥 귀를 딱 닫고 귀를 닫으면 뭐가 쏟아집니까?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끄뻑끄뻑 졸다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 끝났나 봐요. 끝났나 벼 하면서 이제 그때 깨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제자입니까? 무리에 가깝겠죠. 그죠? 내가 제자로 살길 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무리에 가까울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혼자 있는 골방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혼자서도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근육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완성은 언제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자로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서 집중이 잘 안 됐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조금씩 제자로 변해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셔서 이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지 아닌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을 어떤 밭으로? 좋은 밭으로 가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제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어떤 비유였습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였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 첫째는 어떤 밭? 길가가 나오죠.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오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씨가 서로 다른 씨가 뿌려졌나요? 씨는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요. 동일한 씨가 뿌려졌는데 뭐가 달랐어요? 밭이 달랐다는 겁니다. 동일한 씨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밭이, 또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밭이,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었어요. 또 어떤 밭은 좋은 밭이었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 사람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길가에 씨가 딱 뿌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가 날라와서 쪼아서 먹어버리죠. 이 새가 뭐죠? 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그 말씀이 떨어진 곳에서 이제 싹이 자라고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싹이 나지 못하게 그냥 씨앗을 딱 쪼아 먹으려고.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딱딱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과 다른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이 탕탕 튀긴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면 바위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뭐다? 길가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돌밭은 어떤 밭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긴 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흙이 얕은 거예요. 자, 흙이 얕으니까 태양빛이 막 쪼일 때 여러분 흙이 얕으면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죠.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은혜가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햇빛이 막 쪼이니까 금방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돌밭입니다. 그게 뭡니까?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시덤불입니다. 자,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제 이 씨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가지고 싹이 나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뭐가 막았습니까? 가시가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다 보면 내가 손해받는 게 많겠구나.
물질도 손해보게 되겠고 시간도 많이 손해보고 있구나. 이렇게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 좋은 밭은 뭡니까? 좋은 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가 내게 되고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된다.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인데요. 여기 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퍼센테이지라는 뜻입니다. 퍼센트. 자, 그러니까 100배는 몇 퍼센트? 100%. 60배는 60%. 30배는 30%.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았어.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적용하면서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밭이 100% 열매를 맺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30%, 그래도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바로 좋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꼭 100%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몇 퍼센트라도 열매를 맺으면 돼요? 30%라도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좋은 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밭 상태로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30%라도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계속 훈련되잖아요. 여러분 군인들도 보면 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가 늘어요? 실력이 늘어요. 사격하는 것도요. 처음에 사격하는 사람은요. 0점 조준도 잘 못해요. 0점 맞추는 거 잘 못한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총 쏘았는데 신병들이 특별히 신병들이 이제 사격하게 되면 분명히 총 쏘았는데 10발을 쏘았는데 옆에 사람한테 20발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총을 쏴야 되는데 옆에 총을 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이제 아무리 신병이라도 훈련을 거듭하잖아요. 사격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그 친구가 전역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80점 정도는 될 정도로 해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30% 정도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훈련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는 30%가 60%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100%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뭡니까? 영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다가 결국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영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리려면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바꾸는 거죠. 어디로? 세상이 아니라 천국으로 관심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된다? 제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길가밭 셀 수 있어요. 아직 돌밭 셀 수 있습니다. 아직 가시덤불밭 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밭이에요.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갈면 되잖아요. 기경하면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기경이 안 됩니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이 길가밭을 갈아엎어달라고 우리 마음밭을 그리고 돌밭으로 가득한 돌로 가득한 이 돌밭 같은 이 마음을 이 돌을 다 성령의 불로 다 쪼개주시고 다 치워주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달라고. 또 가시덤불 밭이라면 어떻습니까? 자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 그러면 가시덤불 밭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불로 이 가시덤불을 다 불태워달라고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좋은 밭으로 기경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찬송가 438장 자, 우리 반주해 주세요. 자, 우리 반주에 따라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38장. 자, 우리 반주하면서 반주를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붙들려 있었던 우리의 관심과 대화가 영원한 천국의 것으로 옮겨지게 달라고, 관심사가 이 세상의 것에서 천국으로 관심사가 옮겨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굳은 마음, 얕은 마음, 염려로 막힌 마음을 성령의 불로 다 기경해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소리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저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관심을 이 땅의 것에서 천국으로 돌려주셔서 만나는 자리마다, 나누는 대화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남에게 이끌려다니는 무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혼자 있는 골방에서도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주님의 참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의 밭에 말씀이 씨가 떨어질 때 그 밭이 길가밭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덤불밭이거든 성령의 불로 다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가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 60%를 넘어서 100% 말씀의 다스림만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령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